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원한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모습, 외면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강건해야지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신앙생활이 세상 속에서 나타날 때 삶으로 믿음이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해야 합니다.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고 그리고 7절에서는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 이하 12절 말씀까지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과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좋은 날, 행복한 날, 기쁨의 날, 형통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현대인의 성경은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개역개정의 말씀은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즉 행복한 날을, 행복한 생활을,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이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러한 거센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너무나 강렬한 그때에 힘겨운 나그네 인생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이기도 한 것이죠. 박해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삶을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행복한 날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준하는 행동을 실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믿음으로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날, 행복한 날, 기쁨의 날, 형통의 날, 그러한 아름다운 날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분명히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그 하루는 천국과 같은 삶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노가 가득 찬 하루는 지옥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루하루가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슬프고 불행한 나날들이 연속될 것인가? 그것은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날, 행복한 날, 형통한 날, 천국의 날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공동체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사랑의 계명 5가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은혜를 유통시키는, 은혜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5가지 이 실천해야 될 사랑의 내용들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천국과 같은 삶, 좋은 날, 행복한 날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며 살라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며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장점은 더 부각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한 가정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지체들과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연합을 위해, 단합을 위해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고집,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고 한마음을 품는 그러한 삶을 힘쓰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된 가정 공동체가 제각각 구성원들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깨지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지체와 함께, 구성원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생하고 그 대상들과 함께 늘 동행하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동정하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정하는 삶, 그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며 라는 것이죠.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 자녀, 우리 혈육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내 가족처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혈육이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봐주며 응원하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지체들을, 이웃을, 형제, 자매를 그렇게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게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악이나 욕, 그것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도리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고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죠. 가정과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일, 지체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지체가, 공동체가 함께 복을 이어받게 된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며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오늘 말씀의 5가지 내용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날, 행복한 날, 형통한 날, 천국의 날을 살기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만 가지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며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창으로 찌르며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도래마자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드리죠.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핍박, 또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 그것 다 끌어안으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복을 빌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능력의 예수님, 강하신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고 도우심이 임할 때, 힘이 임할 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며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들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 성도의 신앙,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요.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악으로 이깁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날 보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이웃을,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의 가슴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고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혀를,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혀 잘 사용하면 좋은 날, 행복한 날, 천국의 날, 기쁨의 날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지만 정반대로 입술의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면 나쁜 날, 불행한 날, 최악의 날, 상처받는 날, 지옥의 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화창하고 맑고 복된 날로 만들 수도 있고요. 입술의 말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아니 그 하루하루를 흐린 날, 천둥번개 요동치는 태풍 부는 날, 지옥 같은 날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하루하루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혀, 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입술을 잘 사용해서, 잘 활용해서 좋은 날, 행복한 날, 천국의 날, 기쁨의 날, 그런 날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행복한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입술의 혀 조심해라. 혀를 금해라. 말을 조심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입술의 혀를 삼가 조심해서 재갈 물려야 합니다. 거름망을 쳐서 걸러내고 제어해야 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날, 행복한 날, 기쁨의 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웃에게 대해, 동료에게 대해, 형제에게 대해 모함을 하거나 또 비방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입술의 말, 언어를 조심하면서 상대의 입장과 마음과 모든 형편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듣는 저분이 부모님이든 자녀든 형제든 이웃이든 친구든 교우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혹 상처받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 마음,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다고 무조건 쏟아내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상처받고 마음이 다치고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본 후에 잘 정제된 상태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은혜로운 말을,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이 차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칠고 화가 나고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막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는요, 우리는 잠시 호흡을 좀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이렇게 좀 호흡을 가다듬는 필요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힘들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것도 힘들면 사도신경을 또 암송하고, 기도하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상처가 계속 떠오르면, 그래도 힘들면요, 십계명을 또 외워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래도 만약에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겨내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안 된다면 통제가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항상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공동체 안에, 교우들에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든 어디서든 말이죠, 유익한 말을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이런 좋은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힘을 실어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이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좋은 날을 보게 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더불어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나 자신에게도요, 보람이 생깁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임하니까 좋은 날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의 힘이, 위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근데 속담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그보다 더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훨씬 더 큰 위력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는 것은요,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보시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잘못 쓰면 인생이 망가지고 상처받고 절망하고 결국은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혀를 잘 사용하면 죽어버릴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낙담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혀의 권세,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의 말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 믿음의 언어, 은혜로운 언어, 덕스러운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6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했습니다. 시편 52편 2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은 남을 해치는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4년도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한다면 행복한 날, 복된 날, 좋은 날, 천국의 날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들은요,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 창조의 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유익한 말, 생명 살리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정말 오늘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변화되는 현상은 뭡니까? 입술의 언어가, 말이 바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불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요, 입이 열렸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입이 변합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입술이 성령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말로, 은혜의 말로, 믿음의 말로 바뀐다는 거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또 마음에 각오하고 그렇게 힘써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실천적으로 도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욥기 27장 4절 말씀처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결단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도전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정직한 말을 통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고요. 그 결과는 매일매일이 천국의 삶, 좋은 날, 행복한 생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 좋은 날을 꿈꾸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조심하고 항상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좋은 날을 보기 원합니까? 행복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입술의 언어를 조심해야 하고 나아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마지막 재림의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순례자, 나그네의 인생길을 걷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좋은 날, 행복한 날을 보기 원하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지 않고 악인의 자리를 즐겨 안고 그 악인의 길을 따라 죄인의 길을 걸으면 좋은 날이 오다가도 행복한 생활이 다가오다가도 멀리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즐겨 행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늘 불안초조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경찰이 쫓아오죠. 두렵죠. 숨어 지내야죠. 쫓기는 인생이 무슨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매일매일 좋은 날 행복한 생활을 원한다면 3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악에서 떠나라. 2번째,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3번째, 화평을 구하고 따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열 때마다 좋은 말을 해야 되고요. 생활도 선한 행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향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임하고 복이 임하고 좋은 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히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면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맺고 또 원수를 갚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수를 맺고 원수를 갚을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원수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원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이 계속 복수, 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더러운 사탄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을 서슴없이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원수와 대적이 주변에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공격하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죄악의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본질적으로 순전하고 깨끗했던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그 첫사람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영이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러운 것이 스며 들어오면요,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책과 찔림을 받습니다.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죄를 깨닫고 반성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다시 새롭게 거룩함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이 맑지를 못합니다. 항상 교만하고 거짓됩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찔림도 받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겠죠. 그러니 뉘우칠 일도 회개할 일도 없이 악의 자리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 살다가 결국 멸망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을 말한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해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미혹하는 영, 악한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이 악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지어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그 양심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망가졌기 때문에,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합니다. 마음의 양심의 감각과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둔해져서나 그리고 기능이 고장나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는 성도들, 특히 매일매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성도들,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성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그 양심에 더러운 때가 끼지 않고 묻지 않도록,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지어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성도들, 행복한 생활을 원하는 성도들은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원한다면 세 가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하게 입술의 말도 조심하고 생명 살리는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이 살아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